샬롬.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귀한 부활절날 아침 주님의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한 번은 선교사가 인도에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받고 있던 인도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마호메 뜨의 무덤이 있다. 이때에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마호메 뜨의 무덤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이 부활의 아침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 그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그랬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지요. 그러니까 동트기 전에 시간 오늘 24시간으로 보아서는 새벽 5시 30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스승을 잃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절망하고 슬퍼할 때, 그러니까 슬픔 가운데 더욱 큰 슬픔이지요. 예수님의 시신마저 보질 못했으니까요. 이때 두 사람, 천사지요, 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데려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어서 울고 있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에 옆에 주님이 이미 와 계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는 극도의 슬픔과 절망과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보고 싶은 예수님이 곁에 있건만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단의 슬픔 속에서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의 모습도 그 음성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가르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생각조차 나지 아니했던 겁니다. 극도의 절망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곁에 와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까?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 상처로 인해서 절망감 속에서 몰입돼 있고 공포감마저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 역사하는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지나친 자기의 처지의 고통과 상처 속에서 몸부림치고 자기 소리로 울부짖느라고 조용히 찾아와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느냐? 울지 말라 하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도무지 들리지 않아요. 너무 자기 슬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겠지만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겠지만 잠시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삶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상처는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곁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얘들아, 울지 말아라. 내가 옆에 와 있다. 얘들아, 울지 말아라. 내가 옆에 와 있다.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날 저녁도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마리아가 쫓아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을 해도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평안하라 문안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못자국난 두 손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주님인 것을 알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14장 27절 말씀.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공포 속에 떠는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두려워 말아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정녕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평강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독과 실패, 절망과 저주, 상처와 죽음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오늘 인생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탄 마귀의 죽음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죄악과 고통과 질병과 불안과 저주와 상처와 죽음의 문제를 안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쓸어가시고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 죽음의 문제, 불안의 문제,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를 그 모든 걸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쓸어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해 마시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고 인생의 가치관을 몰라 방황하는 것 이 모든 불안으로부터 여러분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위기와 불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러면 내 모든 불안, 고난의 문제 해결됐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자에게도 여전히 고난의 파도는 밀려올 것입니다. 한 번 고난이 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 고난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한 번 왔다가 또 오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몰려들 것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것은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에서 피하려 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고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계속 흔들어댑니다. 마치 나무에 있는 가지가 아무리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흔들어대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사라지고 그렇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이 문제는 계속 오지만, 인생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고난과 위기와 불안과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작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평화라는 그림이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주 푸른 하늘에 고요한 호숫가의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그 그림의 하늘은 잿빛 구름입니다. 어두컴컴합니다. 그리고 폭포는 쏟아집니다. 피는 쏟아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작은 새 둥지가 있고 거기에 작은 새가 앉아 있습니다. 이걸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잿빛 하늘이고 비바람은 몰아치고 폭우가 내려도 예수 품 안에 있기에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감동하고 감싸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속에도 이 우찌무라 간조가 느꼈던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새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게 되고 어느새 그 부활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을 믿지 못하거나 그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역사되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올라가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어느 종교도 너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은총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살아가셔서 오늘 또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동행하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짐을 져주실 것이고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사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인생 전체가,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은 떠나갈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불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이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넘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생각하면 지금 아직도 내 인생은 잿빛 하늘이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절망감과 고독감과 상처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용기를 얻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았기에,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에, 나의 부활을 깨달았기에.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보았기에, 죽음 넘어 저 예수님을 보았기에, 그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기에, 죽어도 승리할 것을 믿기에 그는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었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온통 사랑과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원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부활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 이 부활의 은총이,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주렁주렁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느냐? 나 여기 있다. 부활의 예수가 여기 있다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하였노라. 너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의 온통 고통스러운 이 지구촌에 부활의 은혜가,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부활의 이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오늘 모든 인생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은총이 온 누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지구촌에 충만하게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들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 부활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 말씀합니다. 울지 말아라, 평안하라, 그리고 가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